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이윤미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며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게 되고 3,000명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한 간증을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교회 빠지면 죽는 줄 알 정도로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 청소도 하고 어린이 성가대도 하고 어린이 구역장을 하면서 아이들을 인도하기도 했고요. 5일마다 열리는 장터에 가서 노방전도도 했어요. 그리고 때마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어렸지만 제 모든 시간을 교회 일에 투자했고 새 돈을 보며 하나님께 헌금 드려야지 자연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모든 것이 교회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이 간증을 하러 나왔는데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해도 이 땅에서 지은 죄의 대가를 다 받고 간다는 거예요. 전 너무나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창자를 꼬챙이 같은 것으로 잡아당긴다는 등 그 벌이 너무 무시무시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분, 늘 혼내시는 분,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천국 아니면 지옥 가게 하시는지, 천국 갈 자신도 없지만 천국 가기 전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간다고 생각하니 태어난 것 자체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누구에게도 교회 가자고 말할 수 없었어요. 저도 이해할 수 없고 무섭기만 한 하나님을 누구에게 믿으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지옥 갈까 봐 교회는 계속 다녔어요. 저는 몸에 조금만 상처가 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셨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 3살 차이 나는 여동생과 가끔씩 다투다가도 문득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지옥 갈 텐데 어떡하지? 두려운 생각이 들면서 싸우던 동생을 붙잡고 우리 빨리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자. 안 그러면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황당한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한 번은 등산을 갔다가 다시 산을 내려온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중화장실에 버린 휴지가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이 일로 제게 벌을 내리실 것 같아 저는 결국 가던 길을 돌아와 제가 떨어뜨린 것 같은 휴지를 모조리 쓰레기통에 주워 담고 다시 산을 오를 수 있었어요. 저는 늘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라도 지옥 가기는 싫어 잘 보이고 싶었어요. 중학교 때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작정원금 100만 원 할 사람만 안수받으러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돈도 없는 제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무조건 안수받고 나온 적도 있었어요. 가정 형편으로 인해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고 20살에 대기업에 취업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때부터 술을 마시고 놀러 다니며 세상에 취해 살았어요. 하지만 지옥 갈까 봐 주말마다 교회는 꼭 갔고 그 어느 때보다도 봉사도 열심히 했고 헌금도 더 많이 드렸어요. 그렇게 3년 동안 교회와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며 지내다 보니 문득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기독교 교육과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갔어요. 입학금만 내고 4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을 건축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떻게든 사랑받고 싶었거든요. 대학 생활은 처음에는 즐거웠으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되지 않으니 모든 것이 원점이었어요. 열심히 찾고 찾아도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저는 믿었던 인간관계에서 크게 배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만시창이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내가 또 뭘 잘못했으니 벌을 받는 거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 밑에 나무들을 내려다보면서 너무나 푹신하고 편해 보여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살하면 지옥 갈까 봐 죽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에 대학 동기로부터 한마음교회 여름 수련회 와보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교회도 쉬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답답함을 해결할 길이 없기에 그래, 한 번만 가보자라는 심정으로 춘천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2005년 8월의 여름 수련회를 저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수련회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왜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몰랐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며 수많은 수련회와 부흥에 참석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며 나름대로 받은 은혜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모두 그때뿐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제 마음은 불안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만큼 저를 사랑하신단 말씀이요? 그전까지는 지식이었고 동화 속 이야기에 불과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찬양 시간을 통해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너를 처음부터 너무나도 사랑했단다. 나는 내가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하단다.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단다.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단다. 돌아와, 돌아와. 나에게로 돌아오라. 지치고 상한 내 영혼 내가 이제 안아줄 테니 나의 사랑하는 자녀여, 어둠 속에 방황치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저는 저를 진짜로 사랑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동안 감춰뒀던 속마음을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물질도 다 드렸어요. 저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나요? 제가 너무나 외로울 때,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저는 엉엉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한참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윤미야, 너가 아플 때 내가 더 아팠단다. 너가 힘들었을 때 내가 더 힘들었단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고 늘 너와 함께 있었단다. 저는 따뜻한 아버지 품 안에서 마음껏 울며 쉼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체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더욱더 큰 확신과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제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악한 중심을 정확히 비춰주셨고 저는 그 앞에서 통회하며 자복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말씀도 제가 주인 되어 제가 받고 싶은 말씀만 받았고 교회도 제가 주인 되어 제 열심으로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교회 안 빠진다고, 교회에서 직분 맡았다고, 헌금했다고 잘난 척하며 살았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에게 기회를 주셔서 부활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를 원망했던 저에게 예수님 안에서 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큰 사명을 받은 자인지 알게 하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찬양을 부르며 전능자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갈 때쯤 이미 제 마음은 천국에 임해 있더라고요. 집에 오자마자 즉시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부활로 모든 말씀이 믿어지니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게 되고 교회 가는 것도 너무나 즐거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지 한 달 만에 작은 교회를 세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는데요. 그때 함께 예배 드리게 된 친구들은 몇 년 만에 만난 거였는데 마음이 활짝 열려 복음을 듣고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어요. 한 친구는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가 컸던 친구였는데 복음을 듣고 기쁨이 임하면서 친구까지 전도해 왔고요. 또 한 친구는 어머님이 열심히 제사 드리고 불교에 심취했는 집이라 복음을 전한 뒤 예배 드리자는 말을 못했는데 친구가 먼저 드리고 싶다에 같이 드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작은 교회 예배를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모교인 미션스쿨 중학교에서 성경 강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아이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보다는 성경이 몇 권인지, 기도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교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 되고 나서는 아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제 인생을 올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헛되이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 예수님을 전하기 전 4대 성인으로부터 시작했는데요.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통해 접근을 한 거예요.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예수 4명의 4대 성이 있는데 모두 죽고 끝났는데 예수라는 사람만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고 하늘에서 왔고 자신을 믿으라고 했다. 과연 이 사람을 4대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혹시 정신 나간 사람은 아닐까?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은 모두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집중하더라고요. 저는 철저히 제3자 입장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진짜인지 한번 알아볼까? 그렇게 아이들에게 과제를 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백과사전이나 역사책 등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자료를 찾아왔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스스로 증명하더라고요. 하루는 제자들의 순교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과거 모습도 함께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봤을까?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너무나 큰 확신 가운데 봤다고 대답했어요. 이렇게 부활만 확증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6년 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복음을 들은 후 3,000명 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반은 사건, 사고도 많고 말씀도 들어야 하지 않아 수업하기 싫은 반이 있었는데요. 그 반 담임 선생님도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이셨어요. 하루는 학교 행사로 인해 모든 수업이 취소되고 그 반 1시간만 수업이 있게 되었어요. 그 한 반 때문에 학교에 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반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쁘게 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요. 수업 시작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한 학생이 못 믿겠다고 반발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의 반응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기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결국 그날 그 반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고요. 아이들은 수업 시간이 너무 재밌다고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며 함께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한 영혼도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아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어떤 반은 담임 선생님도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 학급 게시판에 부활 자료를 게시해 놓기도 했는데요. 그 반 아이들은 수업도 너무나 열심히 듣고 간증 기록도 잘했어요. 아이들이 기록한 간증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산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죄송하다. 나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것이다. 예수님께 부탁했는데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 믿고 같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어떤 학생은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만 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아이들이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공부도 주를 위해 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한 학생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칼로 손목을 그었는데요. 담임선생님 부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겉모습만 봐서는 전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지 않은 씩씩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학생에게도 영적인 세계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었고 함께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같은 학년 아이들과 어울리게 해주었어요.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리는데 그 아이는 자기 마음속 이야기를 고백했고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해 주었어요.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위해 살던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 영혼을 사랑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을 보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학생은 선생님, 저 사실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요. 너무 주라고 싫어서 안 갔어요.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닐래요. 너무나 밝게 웃으며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또 어떤 반에 수업을 들어갔는데 짝꿍인 두 학생 중 한 학생은 너무나 열심히 듣고 한 학생은 듣다가도 자꾸 조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 졸던 학생은 기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데 열심히 듣던 학생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망설이는 거예요.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 아이를 교무실로 불러 이야기했는데요. 그 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사실 저희 엄마는 보살이에요. 저도 정말 예수님 믿고 싶은데 믿으면 안 되겠죠?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 학생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아니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 이루어주셨어. 너가 먼저 예수님 믿으면 너네 가정도 구원받을 수 있어. 너네 가정도 구원하시려고 너에게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신 거야. 이 학생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교무실러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먼저 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는 학교 사정으로 인해 6년 동안 다녔던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늘 시한부 삶이었어요. 강사이다 보니 학교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다음 학기부터는 수업이 없으니 그만두셔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수업한 시간만큼만 월급을 받다 보니 경제적 상황도 열악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하늘나라 표대를 바라보며 더 뜨겁게 영혼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염려를 주께 맡기는 훈련도 자연스럽게 받게 되었고 물질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는 마지막 날이 겨울방학 시기였는데요. 저는 전교생 앞에서 인사할 시간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시면 여러분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저는 앞으로도 학교를 위해, 선생님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동안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의 황금기를 보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전교생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제가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고 제일 유명한 자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그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냈거나 초반에 그만두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부활로 말미암아 제가 영원히 살 진짜 내 집이 어딘지 알게 되어 저는 하늘에 마음껏 쌓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3살 된 딸아이와 함께 전도하러 다니는데요. 가끔씩 가르쳤던 학생들을 만나게 돼요. 아이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에 저는 감사했고 아이들은 딸까지 데리고 나와 여전히 전도하는 저를 보면서 놀래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하며 온갖 무거운 신앙의 짐을 지고 살면서 전도 한번 제대로 못했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게 되고 3,000명의 학생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신 예수님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삶, 제 삶의 주인 되시며 저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